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개념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그 뜻이 그냥 말입니다. 말, 그게 방언입니다. 그럼 예언은 미래의 사건을 담은 말이 곧 예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방언이 나타났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방언이 나타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사실 성령 받을 때 표적으로 방언이 나타났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표적으로 방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사 집회를 하면서 방언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을 막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든지 계속 하면 랄랄랄라가 되죠. 그렇게 해서 방언을 일부러 막 가르칩니다. 이거 다 사실은 건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때 나타난 보통 표적 방언이라고 말하는 이 방언은 사실상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사도들, 또 이런 사람들의 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이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표적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런 방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방언이 있었다. 그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또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시끄러웠다는 거죠. 회중 집회로 모이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막 방언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사람 옆에서 막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하고 통역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 방언이 어떤 말인지를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야 시끄럽다.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너희들 혼자 기도할 때나 방언해라. 응? 그러면서 반드시 방언하려면 반드시 옆에 그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방언과 예언은 계속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럼 온전한 것은 뭐예요? 이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 이것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런 얘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부분적으로 하던 일들, 방언하는 일, 예언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폐하고 그쳐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계시가 이렇게 편집이 되어서 정경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이 거울은 구리거울이에요. 구리거울, 지금처럼 이렇게 수은으로 발라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라 구리거울이기 때문에 맨날 반질반질하게 닦아야 되거든요. 그 구리거울로 보면 제대로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지지만 그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성경, 지금은 온전히 아는 성경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경에 기록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까지,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사람이니까 약 1000년 동안 구약 성경은 기록되었다고 보고요. 신약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AD 50년부터 100년 어간에 약 50년 동안 기록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 성경을 하나로 딱 묶어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경 선언을 했을 때가 언제냐? AD 363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거쳐서 393년에 히포 종교회의를 거쳐서 397년에 칼타코 종교회의에서 비로소 정경이 채택이 됐죠. 이거 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바로 때가 온다. 어느 때가 오느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일을 버린다. 그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 오늘도 필요합니까? 방언과 예언이 오늘 또 필요한다. 그래서 자꾸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 가르치면 성경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가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경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 성경 말고 다른 보조 재료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방언과 예언을 해야만 됩니까? 또 계시적 측면에서 방언과 예언이 필요합니까? 방언과 예언을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